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교회가 역사가 1975년 5월 25일 제가 방년 25세 청년으로 이 교회 첫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49년 동안 한결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는 이러한 그 은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단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틀렸네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앞부분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임마누엘과 믿음. 임마누엘의 히브리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과 또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그냥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네 가지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소개하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고 우리와 특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될 줄 아는 것이죠. 우선 그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 나에게만 왜 이러한 불행을 주는가? 내게만 이러한 질병을 주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형편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참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80억 인구 가운데 부지기수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보세요. 우리 가끔 이제 도와달라는 그러한 방송에 그걸 볼 때 참 물이 없어서 흙탕물 가지고서 이제 물을 마시고 양식이 없어서 삐쩍 마른 그 다음에 약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어린 심령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를 볼 때 그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1950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저 지방에는 초근 목표로 사는 이거 거짓말로 알 거예요. 그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요즘 흔히 그러잖아요.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때는 라면도 없었기 때문에 쌀도 없었고 밀가루도 구하기 어렵고 1960년대 초반에 참 밀가루 파동도 일어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그 땡그랑 이제 두부 장사가 땡그랑 되면 두부는 못 사 먹고 그 두부 밑에 비지를 둥글둥글하게 매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어머니께서 거기다가 이제 시래기 이런 것들 해가 끓여가지고 이제 간장 찍어서 이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음식 버리는 게 엄청납니다.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또 이거는 음식점의 책임도 있고 먹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남아 돌아요. 식량이 남아 돌고 음식이 남아 돌고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고. 그러면 저는 늘 이제 배가 불러도 그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적게 이제 먹든지 아니면 이걸 다 먹어야 돼요. 버리기가 참 미안합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제 집사람이 늘 당신은 배가 나왔다고 배 좀 줄이라고 늘 그러지만은 이게 배가 마음대로 줄여집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는 배가 나오면 뭐 양반이라고 배 내놓고 뒷짐지고 하고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다 지났죠. 나름대로 적당한 체중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릴 적 습관이 이제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요. 늘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안다. 오늘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옳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다음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저 자신도 죄인이고 참으로 뭐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 떠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또 주일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고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네 가지 간증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과 함께 윷을 던지는 사람. 여기 이제 윷을 잘 놓는 사람 있습니까? 선수, 윷선수. 윷놀이 했다 하면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시겠죠? 우리 미랄교회도 때때로 윷놀이를 하죠. 대보름 때나 이렇게 윷놀이.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윷놀이 대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윷을 잘 놓는 사람은 아주 폼도 좋아요. 뭐 탁 해가지고 샥 해서 뭐 샥 던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윷이다. 뭐 이번엔 걸 나와야 된다 하면 걸을 아주 잡고. 제 친구 목사가 윷은 잘 못 놔요. 그런데 저 경기도 북부 포천 쪽에 한적한 마을에 이사를 갔어요. 은퇴하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설날, 지난번 설날에 이제 그 마을에서 윷놀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윷놀이에 참여해보자.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좀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 윷놀이 대회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도 참여해서 8명이 대표 선수가 뽑혔어요.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기로 3차전 하면 되는 거죠. 8명이 이제 함께 조를 나눠서 둘씩 이렇게 해서 이제 윷을 놓는데 목사님 상대는 너무나 윷을 뭐 이렇게 높이 던지고 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윷을 둬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보통 우리 여성분들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윷을 놓으라고 하면 잘 놓는 사람 대충 이렇게 꽉 모아가지고 휙 던지고 말잖아요. 자, 그래서 윷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뭐보다도 그런 경우에.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윷은 못 놓지만은 어쨌든 이번 게임에서 나름대로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윷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1차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목사님은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윷을 잘 두지도 못하는데 윷이라면 참 내려가는 이러한 마을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졌다. 미안하기도 하고. 2차전에 올라갔죠. 그 다시 또 이제 붙는데 이제 여기서 그만 내가 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윷을 두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겼습니다. 이제 결승에 갔어요. 이제 상대방만 이기면 우승하는 거예요. 우승 상금 거기다 또 상품 뭐 이런 게 이제 앞에 놓인 게 보여지죠. 걔 윷을 또 이제 놉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우승을 했어요. 그 뛰어난 윷놀이 선수들을 다 제치고
참 윷을 별로 놓아보지 않던 목사님이 이제 이 윷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잠깐 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반칙했습니다. 난 뭐 제대로 다 했는데 내가 반칙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신과 함께 윷을 놓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혼자 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윷을 놓았기 때문에 반칙이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간증은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윷을 놓았다.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반칙을 하면서 한 얘기가 신과 함께 윷을 놓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별하별 일에도 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윷놀이에도 우승케 하고, 물론 늘 우승케 하는 건 아니에요. 윷놀이에 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이 이긴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뿐이지. 네. 그럼 어쨌든 신과 함께 윷을 놓은 이 목사님이 우승을 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또 한 목사님이 농내장이 진행이 됐어요. 농내장은 심하면 실명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앞을 못 봐요. 제 고등학교 동창 아이도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못 와요.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 왜 안 보여? 제가 농내장이라 지금 이제 거의 희미하게 보여서 보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점자 책도 이제는 갖다 놓고 연습하고 지팡이도 보행 연습도 하고 지금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농내장 때문에 성경 공부에 못 나오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자, 제 또 이 친구 목사님이 안과에 가보니까 당신은 지금 농내장이 진행 중입니다. 겁이 더럭 났죠. 그럼 내가 앞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이제 하는데 그거를 병은 좀 알리라고 합니다. 내 병을 알리면 놀라운 기회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가 농내장에 지금 진행 중이라 했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봐라. 뭔데? 그 사람이 침으로 농내장을 고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니 무슨 침으로 농내장을 고치겠냐. 그러나 밑제와 본전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양반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딱 보니까 앞을 못 보는 그러한 그 의사예요. 아니 나도 지금 앞을 못 볼까 봐 지금 두려워서 여기에 왔는데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시각장애인 한의사가 내게 침을 놓는다고? 그러면 낫는다고? 에이 돌아가야지 하다가 어제 또 한 밑제야 본전이니까 한번 맡겨보자. 그러니까는 이제 한의사가 내가 당신 마음을 잘 압니다.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무슨 침으로 농내장을 고치겠는가 하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침으로 농내장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침을 맞아보세요. 해서 침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가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농내장의 그 활동이 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우 여러 형편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다음 세 번째, 얼굴이 뒤틀리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실명이죠. 영락계 김은성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얘기예요. 뭐 싫어하니까 이거 전부 다 싫어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얼굴이 뒤틀리고 입술이 삐개지고 아마 요즘 구안와사병이라고 그러나 구안와사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가면 보니까 야, 저 서대문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린 아들을 끌고 이제 서대문의 성전, 그때는 이제 여의도에 있지 않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갔습니다만, 그 전에 또 천막 불광동 근처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운집했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니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곳에 한 소년이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도 많이 오고 어린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김은성 목사님은 자기에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이제 몇 주 후에 이 얼굴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다시 되찾았다는, 그거는 김은성 목사님이 영락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상을 되찾았다. 김은성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골프 치는 분들은 잘 알겠죠? 최경주 선수, 지난번 5월 달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SK텔레콤에서 오픈 경기를 이제 주최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골프의 최고령 우승자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최경주가 54살입니다. 상대방 선수는 41살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승을 했느냐? 이제 마지막 이제 퍼트를 하는데 이제 공을 딱 쳤는데 이 공이 시냇물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많은 갤러리들이 야, 이젠 끝났다. 최경주는 지고 상대방이 우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그 시내에 가로가 2.5m, 얼마 안 되죠? 세로가 1.5m, 그 면적이, 거기에 공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 선수가 거기 가서 참 마지막 퍼트를 했을 때 바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이걸로 연장전에 가가지고 결국 그 다음 이제 우승한 이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 2.5m, 세로 1.5m의 작은 그 땅을 기념해서 최경주 아일랜드라고 제주도 서귀포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마 관광객들이 거기 들려보겠죠. 자, 이때 최경주가 기자회견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골프를 잘 치는 것이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 골프공이 작은 그러한 뭐 섬이라고도 할 수 없죠. 거기에 떨어져서 내가 결국은 우승하게 된 이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을 거기다 갖다 놓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기에서도 놀랍게 우승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기적보다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서로 제 목소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반가운 얼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가 숨 쉬는 거 모든 거. 우리가 보험성과 가사에도 쭉 나옵니다만,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고 그렇게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내 손으로 물건을 들고 밥을 먹고, 내 입으로 음식을 먹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다른 어떤 보조장치 없이 참으로 강하게 건강하게 숨쉬고 심장이 뛰고, 이게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의 발걸음, 나의 손길, 나의 호흡,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하게 내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이 거룩한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병에서 낫고 실패해서 성공하고 이것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복음성가 우리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두나미 찬양단이 할 때 이 찬양이 좀 어려운지 잘 올라오질 않죠.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 밑에서
그냥 이제 대화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면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은 그 금과 은 나 없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참 걸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든지 동네 사람들이 그를 들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친구예요. 그 오늘도 이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이 구걸한 분이 자 손을 벌치면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한 푼 줍쇼 그거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복음성이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이고, 그걸 믿고 따르고 이제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 직장에서, 또한 내 가정에서, 또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속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나누고 베푸는,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러한 일을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이런 것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 모두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로, 나름대로 자기의 재능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 받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근로자죠,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 받지 않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 돈 받고 구원해 줬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구해줬다 이거예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무엇으로 달려가겠느냐?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행진을 잘 행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는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